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흠도 티도 없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다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손경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또 여인주 권사님 함께 드리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녀 로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내일 퇴원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병원 찾는 일 없게 하시고 로제를 통하여 우리 진욱이하고 지혜가 더 행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홍기 장로님 왕쾌를 위하여 기도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신 마취하고 탈장 수술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 방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한시 빨리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을 언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의 큰 재앙.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좀 피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첫째, 10절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성경책을 한번 펴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첫째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더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득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질춘인 집사님 기근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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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제를 지내야죠. 자, 기근이 심한다고요? 이 기근이 심하면 첫째 농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축은 더더욱 안 되고, 특히 이 목축은 풀이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말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듣는 귀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 하나같이 한가닥 똑똑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둔한 사람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내려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채워주시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살아가는데 영특함을 갖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당하잖아요. 아까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한 번 경험해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면 죽는다. 자, 봐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인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애굽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근데 여기서 강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쭉 와서 애굽의 이 강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강이 위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나일강은 반대, 저 남쪽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범람해요. 그래서 옥토가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밀, 이렇게 곡식들이 너무 풍요롭고, 물이 여기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니까 물이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내려가면 걱정, 있다, 없다? 걱정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려갔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면 기근이 든 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기근이 든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 광야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러한 기근도 있고 흉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을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거 잡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막 몸부림치기 보다가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시는지 몰라요. 너희 어려워더니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기를 너가 얼마나 어렵게 왔냐. 마침내 왔는데 여기서 니 조금 또 어렵다고 니 애굽으로 가나안 가라네. 한번 보자 이놈. 진짜 믿음 있나 없나.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세상의 편리함보다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무슨 길로 가지 말고 무슨 길로 가라? 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가지 말고 가지 않는 대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가다가 친구도 만나.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정보도 없고 저런 정보도 없어. 얻어. 근데 좁은 길로 가면 혼자 그냥 꾸역꾸역 그냥 힘들게 가야 돼. 그러면 힘들게 하면 어떻게 가요? 누구와 대화를 할까요? 예,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예, 제가 요새는 이렇게 아침에 이제 조기축구하러 가면서 그런데 자전거를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타러 나가면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요? 그냥 혼자 가니까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그냥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맺는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가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면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끌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기근이 찾아오든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든지 하면 첫째로 사람들은 뭘 취하기가 쉬운데 편한 길 가기를 쉬운데 편한 길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기근을 또 주나? 왜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뭐 하려고 그래요? 타개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 하면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로 보면 보세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 가려 애굽에 도착을 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안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걸 뻔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너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서 내 살자. 우리는 사는 것이 아내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얄팍한 깨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면 아브라함이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자칫하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고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야, 네 마음이 애굽으로 가게 있는데도 글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 네 속에 있는 거 알잖아. 그럼 돌아가라. 응답 받으면 되는데 기도 안 해.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첫째로는 우리가 육신이 다 알아요. 아, 이거 힘든 길이구나. 이거 어려운 길이구나. 이거 망하는 길이구나.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다 알아. 이렇게 가면 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가면 이런데 야, 이거는 영적으로는 내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세상으로는 뭐 하기는 뭐 한데 편하기는 한데 영적으로 내 도움이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면 편하지는 않는데 영적으로는 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은 힘들고 환경은 힘들어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대로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도망 안 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첫 번째 뭐냐면 환경에 겁먹지 마라. 따라 한번 합시다. 환경에 겁먹지 마라. 예. 지금 아브라함이 환경에 겁먹은 거예요? 겁 안 먹은 거예요? 겁 잔뜩 먹었단 말이야. 야, 여보야, 내 죽을지도 몰라.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에 겁먹을. 자, 보세요. 오늘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인데. 자,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뭐할 봤고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바로의 궁으로. 예,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염려하던 대로 자기 아내 사라를 뺏겼어. 염려하던 대로 돼버렸어. 그러면 염려하는 대로 돼버렸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핍박을, 이 어려움을 죽일 것을 겁먹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브라함도 찾아왔으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결해 갈까, 타개해 갈까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첫째는 죄를 짓는 거예요. 동생 아닌데 아내인데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응?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자기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바로도 죄 짓게 하잖아요. 남의 아내 뺏어와 가지고. 또 이 대신들도 동생이라면 동생,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데려옵시다. 응? 데려오자. 그래 데려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리 두 쪽 다 쭉 뻗고 잘까요? 못 잘까요? 왜? 자기 이제 안 죽었잖아요. 예? 안 죽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얼마나 시험이 돼. 야, 내가 애굽에 거기서 내가 그 기근이 쳤을 때 그때 내가 뭐 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쇼부를 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준다고 그 축복의 땅을 준다 그러는데 내가 와보니까 진짜 기근이 잔뜩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곧 거기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이 맞는가? 응?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이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 지금 애굽에 내려오면서 당신은 나를 뭐라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할 때 알긴 했는데 이 마음은 그 중에 10%나 1% 정도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래도 잘 버틸 수 있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생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아내 빼앗기고 난 다음에 혼자 애굽에서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한번 우리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마누라 뺏기고 이런 현실에 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길춘희 집사님 무슨 생각하고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따라와 가지고 하란까지 와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와 가지고 애굽까지 왔는데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응? 또 재산만 좀 있어. 재산만 좀 있어.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 낙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팔든지 어든지 이거 끌고 애국까지 가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들 다 정리하고 다시 가서 시작하지 말고 팔고 돈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진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로는 뭐밖에 없는데 죽으라고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 갖고 믿음으로 달려오긴 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핍박을 이기는 자 되자. 따라 한번 합시다. 핍박을 이기는 자 되자. 핍박을 이기는 자 되자. 예. 핍박을 이기는 자. 담대하게 내가 뭐예요? 뭐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내를 내 아내라 그러고 내 곁길 안 간다. 응? 내 바른 길 간다. 예?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도로 가면 힘든데 괜찮다 이 말이죠.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 마누라 팔아먹고 뭘 얻은 거예요? 예, 세 번째로는 마누라 팔고 재산을 얻었어요. 이때 재산을 얻을 때 뭐라 그래야 돼? 이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찬스에 마지막 찬스. 응? 이때가 마지막 찬스에. 이 재물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죄와 허물 이것과 맞바꾼 게 재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죄 짓고
아브라함이 인간의 약함,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달려가고 뭘까 바꾼 거다? 재산하고 바꾼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기회였다. 그 바로가 주면 그때라도 나 이거 못 받는다. 나 이거 못 받는다. 사라는 내 동생 아니고 진짜 내 마누라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지. 내 이게 포기 안 된다. 하고 마지막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브라함이 이것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약함, 인간의 약함, 환경과 타협하고 어려움과 타협하고 핍박에 타협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막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 아브라함도 이 인간의 약함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건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 다 그럴 수가 있어. 다 그럴 수가 있다. 근데 너는 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죠. 그래도 당신은 엄마잖아. 그래도 당신은 아버지잖아. 그래도 당신은 가장이잖아. 그래도 너는 남자잖아. 그래도 너는 장남이잖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우선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주고 건면해주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서로 뭐하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일어서게 만들어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베풀었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했냐? 네가 바른 말만 했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뭐 하는지를 큰 재앙을 내리지 않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달려가지 아브라함이 달려가지 못했더니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로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큰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가 믿음의 길을 잘못 걸어가 가지고 나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가 뭐 맞은 것처럼 벼락 맞은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해서 나보다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벼락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내가 우리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골에서 옛날에 가다 지나가면서 에이 모르겠다고 돌멩이를 발로 뽕 어디다가 연못에 차버렸더니 그 돌멩이가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놀던 개구리 머리를 때렸더니 개구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열받아가지고 뭐 한 건데 돌멩이 발로 찬 건데 내가 말씀으로 쫓아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바로가 지금 당하게 되어졌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을 주고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추궁을 당한 거예요. 첫째로는 바로의 저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불신자에게 추궁을 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좀 존심 상하잖아요. 불신자에게 이러한 믿음의 책망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데려가. 너 데려가, 이 녀석아. 어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화난 마음이에요? 화났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쑥대밭이 됐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네가 동생이라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너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 아, 내 때문에 누가 피해를 참 받을 수 있겠구나. 내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네 번째.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신.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큰 재앙. 그런데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는데 이게 왜 재앙이지? 이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났지? 무슨 일이야? 하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인 바로는 알아. 불신자인 바로는 알아. 이게 뭐 적당한 예는 아닌데요. 저 옛날에 아주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됐나요? 그 이제 인도권에 교회가 건물을 샀어요. 상가 건물을 샀는데, 그래서 건물을 사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입점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입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었나? 하여튼 뭐 그래요. 이제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근데 지하가 아직도 계약 기간이 안 끝났어. 그 좀 나가달라 그러니까 계약 기간 남았다고 안 나간대. 근데 지하가 뭐냐 하면 술집이에요. 1, 2, 3, 4층은 뭐고? 교회고, 지하는 술집이고.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맞죠,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뭐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열심히 했대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지하 술집이 불이 나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북집이 불이 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불 났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수리해가지고 하려면 뭐 엄청나게 돈 들고 또 그때도 뭐 1년, 2년씩 계약하고 하니까 그것도 시설비 하면 돈 나오지도 않으니까 돈 좀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술집이 교회를 향해서 고소를 했어요. 예?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났다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났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갔어요. 민사죠. 그 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은 그래요. 지하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술집을 했던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걸로는 불 안 난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걸로는 불 안 난다. 그럼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기독신 권사님,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이쪽에 술집 불난 집은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났다고. 예? 그거 그렇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봐요. 쉽게 말하면 돈 앞에 재물 앞에 믿음도 팔아먹어 버리고 선함도 팔아먹어 버리고 다 그래 버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나가라 그러면 보상금 주면서 나가라 그러겠어요? 보상금 없이 나가라 그래야 되겠어요? 보상금 주면서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불났으면 그 보상금 주면 돼요, 안 돼요? 그 불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보상금에 조금만 더 보태주면 고소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믿는데 믿는 사람들은 돈 안 주려고 아니래 돈 안 주려고. 어차피 저 사람도 불났으니까 이제 나갈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설령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돈과 재물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 돼. 이거 잡지 말고 야 당신들 이렇게 하다가 한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불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냐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도 쉽게 말하면 이 불났으니까 화재보험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 일찍 나갔더라면 이만큼 좀 보상도 좀 해주려 그랬는데 그래 지금 해서 좀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서로 잘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술집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술집 안 하고 옆에다가 교회를 채웠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바로는 뭐 하는데 알았단 말이야. 알았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구나. 술집도 아저씨가 뭐 한 거예요? 교회가 진짜 기도하니까 불나버리네. 그게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고소한 거 아니에요. 재판에 가가지고 지면 변호사비 못 받아요. 물려줘야 돼요. 상대방 변호사비까지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확실히 믿음이 확실히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고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그러면 자기들이 변호사비까지 다 덤태기 써야 되니까. 근데 자기들 기도한 사람들 기도했는데 그게 설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뭐라고요? 바로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누구한테 신하들도 전부 다 그 사라를 데려갔었잖아요. 그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백성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막지 말고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끌고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줬다. 이거는 뭐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 집에 저주를 하신 것을 확실히 알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도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철떡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두 번째, 첫째로는 보세요. 첫째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는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재앙의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더라? 스스로 큰 재앙의 길을 간 거예요. 흉년 들었을 때 기근일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요. 가면서도 자기 안에 거기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또 가요. 또 가가지고는 또 아내 보고 너 내 동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돈 받으면서도 또 기회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입국 따무고 돈 받아요 또. 그래서 입국 따무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에 풍지박산을 가져오는 싸움이 하갈로부터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갈 수 있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잖아요. 흉년의 때도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또 자기 아내한테 얘기할 때도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한테 돈 받을 때도 또 기회도 있고, 이런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실수를 한 것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걸어가는 길에는 아버지 하나님 매번마다 이러한 실수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 가고 힘들어도 그곳에 앉아서 기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도움을 입어서 기근이 회복되어져 가는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